25살에 처음으로 교회 가서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외사촌 누나가 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제 첫 마디가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그랬어요.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사람이 교회 처음 가서 교회 사는 얘기를 들으면 모두 저하고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6장 60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고 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어렵다고 한 내용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말씀, 또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씀,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산다고 하는 말씀. 이런 교회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 말 같은 소리예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안 간 사람들이 들 땐 이게 이상한 얘기인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무슨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6장 6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이요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살리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렇게 다시 한번 거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63절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성령이요 생명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냐? 그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레마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레마라는 말을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레마 하면 말이란 뜻이고 레마타 하면 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 모든 걸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고 언제 믿을 수 있고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바르게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잡아먹으란 뜻인가? 성경은 잘못 알면 알수록 독이 되어져요. 이단에 갔을 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은 이따 하반절에 나오니까 제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6장 66절 말씀을 또 읽어보실까요? 6장 6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달랐거든요. 이들의 생각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인데, 예수님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종일관 이들은 초지일관 육신의 떡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영생의 떡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떡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들은 그냥 지금 먹을 수 있는 빵을 좀 주세요, 밥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고 떠나간 거예요.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제자가 두 종류의 제자가 나와요. 거짓 제자와 참 제자가 나와요.
이걸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거짓 제자는 세상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고, 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 그들을 참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데 두 종류가 꼭 있어야 돼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과 성경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이 강해돼야 되고, 성경을 알려줘야 되고, 성경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교회 중직자 필수 코스가 있어요. 성경대학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히 된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돼야 되고, 교회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만약 성령님이 없다, 또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성경을 아는가? 그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령님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성경도 모르고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눈만 뜨면 성경, 말씀을 자꾸 주장해요. 생명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며 승리의 인생을 열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 5시 반이면 눈을 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급하게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11시쯤 와서 너무나 피곤한데 5분 정도 간신히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자고 건강하게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11시쯤 넘어서 쪽잠을 자듯이 자는 거예요. 그렇게 5일을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많은 날은 6일을 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이게 생명 같은 번 돈으로도 헌금을 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단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성도님들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요. 근데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의 다른 점이 있어요. 끝에 성도는 예수님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달라요. 똑같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데 그 끝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세요. 예수님 없는 분들은 세상에 떡이 보여요.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에 보이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성령님과 말씀이에요. 금요일 날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미성년자 중에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이 올해 5조 원을 넘었대요. 미성년자 이름으로다가 시중은행에 적금한 것이 5조 원을 넘었대요. 가장 많은 액수를 보유한 미성년자가 100억 원 이상을 가진 미성년자가 있고요. 5억 원 이상을 가진 미성년자는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매일 굉장히 고단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고단한 하루의 일상을 전부 일에 투자해서 조개가 진주 만들어내듯이 삶의 인내와 고단함을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요. 예배 때 우리에게는 헌금 한 분의 이름을 제가 부르지 않아요. 이유는 헌금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 충성, 열심, 주를 향한 사랑, 삶의 간절함, 이런 게 예배 속에 온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헌금이고 헌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헌금의 이름을 부르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 끝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 끝에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 교회 안에 성령님도 없고 성경도 없다, 말씀도 없다 그러면 여기도 세상의 떡을 어떻게 추구할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어떤 정당, 당이 되어져서 힘을 낼까? 권력을 가질까? 이렇게 갈걸요? 이게 달라요.
교회 식당을 열었어요. 저렴하게 밥값을 받고 돈을 벌 거예요. 그 끝엔 배고픈 이웃과 하나님이 보여야 이게 정당화되어져요. 그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라가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거든요. 그 시작이에요. 뭐 빚도 갚자 뭐도 하자 그러지만 끝을 보는 거예요. 한 손엔 떡을 다른 손엔 복음을 주는 교회, 그 끝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페 열겠다고 제가 그런 꿈을 얘기하고 있어요. 카페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에 리퀴드 처치라고 있어요. 리퀴드 하면 액체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중에 클린 워터 카페가 있어요. 깨끗한 물을 주는 카페 이런 뜻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에 우물을 파는 것이 목적이에요. 새 우물 하나를 파면 450명한테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요.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분들은 물을 구하는데 1년에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분들 전부를 합치면 60억 시간을 쓰고 있다 그래요. 90초에 한 명씩이 수인성 질병으로, 물이 원인이 된 질병으로 죽어가요. 6억 6,300만 명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요. 전 세계 침상의 절반이 물로 인한 그런 병이 걸린 분들이에요. 클린 워터 카페.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 궁극이 깨끗한 물을 한번 보급해 보는 거예요. 한 손에는 육신의 생수를, 그리고 다른 손에는 영혼의 생수를.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끝을 보는 거예요. 끝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성경 외에는 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사람의 일인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지 끝을 보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목사도 늘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 끝을 보는 거예요.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가? 그럼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게 사람의 일인데 우리가 좋고 우리가 행복하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한 손엔 빵을 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신을 알려주세요. 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살과 피를 먹는다,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 믿으면 영생이구나. 이게 알려주고 있고요. 5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영생을 가졌고, 그냥 거기까지만 읽어보죠. 아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그랬는데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되게 단순한 법칙인 거예요. 3단 논법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그러면 먹고 마신다는 뜻이 뭐하고 똑같은 뜻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어져요. 그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6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말씀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이다.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다. 말씀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뜻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걸 뭘 먹고 마시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구나.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간이고 영생을 얻는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소생이 예배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맑은 샘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당황하신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야 된다고. 우리 손도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대병원에 급한 대로 갔어요. 가서 응급실을 들어가라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벌써 4시가 넘어서고 그래서 응급실을 갔더니요. 뭐 MRI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랑 앉아 있는데 그 응급실에 온갖 급박한 환자들은 다 오더라고요. 교통사고로 피 막 철철 흘리는 분, 뇌출혈로 막 MRI를 저보다 더 급하게 찍는 분, 거기엔 정말 절체절명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뇌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깨끗하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빨리 가라고, 뇌가 젊은 사람 뇌 같다고 그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는 영적 응급실과 같다. 영적으로 응급실과 같구나, 예배가. 여기서 그 응급실에서 생사가 갈리거든요. 사실 여기 MRI 찍고 이렇게 관찰하듯이 여기 예배하는 곳에서 사실 생사가 갈려요. 주일 난 예배 때 저는 이렇게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가장 급한 일은 살리는 일이거든요. 살리는 일.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일단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병실로 올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거예요. 응급실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들은 저처럼 가가지고 MRI 찍고서 이상 없습니다, 이 소리만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아마 교회 오셔서 나 건강한 신앙인이야 그러면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교회 왔을 때 당신의 신앙은 이상무, 그 한 가지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저도 거기 나오는데 막 소화도 되고 트림도 나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막 걱정을 많이 하고 갔잖아요. 여러분들도 한쪽 힘이 빠지고는 그 병원에 가서 MRI 찍으세요. 아무 이상 없다 그러는데 뛸 듯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날 때 건강에, 당신의 영적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뛸 듯이 기뻐해야 돼요. 근데 MRI를 찍었는데 당신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는 당신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도 당신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이 진단을 받는 거예요. 살 길은 예수님 영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도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을 내가 진단해 봤더니 성령님도 없고 말씀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목사가 하는 설교가 내 귀에 들려온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것이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MRI 찍을 때도 그렇고 수술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사인을 합니다. 본인도 사인하고 자녀들도 사인해요. 가족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영적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그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고백이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나 사인 못합니다. 왜요? 의사 선생님을 못 믿겠어요. 그런다 그러면 의사도 뭐라 그래요? 당신 수술 못합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린다는 것을 내가 못 믿겠습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예배 때 사인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소생함을 누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 이게 사인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으면 뜯어내버리고 절망한 영혼이 있다면 산 소망으로 나가게 하고 닫힌 문이 있다면 열어줄 것이며 물에 빠져서 죽어간다면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치료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완전한 소생과 회복을 누리게 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도 삶의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엉터리로 살았는데 결혼했어요. 아내가 나름대로 좋은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바뀌던데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도 바뀌어요. 제가 원래 못됐었는데 여러 번 만나서 착해졌잖아요. 그 사람 바뀌어요. 하물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오지 않은 거예요. 한 고향에서 목사된 분들이 몇몇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동양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이 이랬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 고향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럼 누구 생각나냐고. 이구동성으로 아무개 권사님 같이 자랐으니까요. 아무개 권사님. 그런데 이들의 평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권사님의 삶은 기도하고 다릅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분인데 삶은 왜 그렇게 기도한 것과 다른 겁니까? 적어도 기도의 구력이 그 정도 붙어 있다면 뭔가 푸근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하고만 있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눈치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분은 밤낮 뭘 기도하신 걸까요? 나는 우리의 노년이 그 권사님처럼 될까 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랬다 그래요. 뭘 기도하신 걸까요, 과연? 밤새 뭘 기도하셨길래 그 삶이 거칠고 투박하고 공격적이고 비난받는 삶을 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요. 지난주에 제가 들은 최고의 칭찬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착했어요? 이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웬걸요? 원래 그렇게 착한 인간은 한 놈도 없습니다. 저랑 이렇게 제가 산성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보신 분들 보면은 우리 목사 그래도 사람 좀 됐어? 이 소리가 나오죠. 원래부터 이렇게 안 착했어요. 여러분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전쟁이 나면 모두들 즐거워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뭔가 벌어질 일이 생겨 있군요.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들뜨고 좋아한대요. 인간이 악한 거예요. 알베르 까미라는 이방인을 쓴 그분이 더 펄이라고 하는 아주 전락 뚝 떨어짐 이런 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음란한 춤은 특히 신앙 살인과 연관된 소문이 돌자 온 동네 사람들이 들뜨고 즐거워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디선가 추문이 돌면 들뜨고 즐거워하고요. 어디선가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문이 나면 그 소문은 삽시간에 돌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 착하지 않아요. 단지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조금씩 자라고 바뀌고 착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 마음을 내어놓고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너그러워지고 착해지고요. 웃음이 생겨나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정말로 많이 변하고 착해지고 새로워졌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도님은 정말 괜찮은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혹시나 이렇게 인생 들면서 세월 가면서 내가 점점 더 표독스러워지고 악해지고 그러거들랑 오늘 회개하시고 삶을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의 자리를 지켜요. 말씀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어려워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듣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66절에 보니까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육신의 떡을 찾는 사람들, 성령님이 오심과 말씀이 내 속에 부딪히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떠나가고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제자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느냐 하면 사람 보러 나올 수도 있고 빚 받으러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화가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음악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생의 말씀이 있을 때 교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누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는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면 영생이 열려요. 성경을 닫으면 영생이 닫혀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못 듣도록, 말씀을 못 듣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뭐 아이들 휴대폰을 보면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수없이 방법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어떤 장로님 사극을 너무 열중해서 보시다가 기도 시간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서 아다리 그러셨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열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대학을 열었어요. 근데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빠요. 바쁘게 살거든요. 아주 촌분을 쪽에서 살아요. 과거에 그런 걸 읽어봤어요. 서울 사람들 엄청나게 바쁘게 산다고, 막 촌분을 쪽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개미처럼 일을 한다고. 시골 사람이 물은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시간 쪽에서 그렇게 살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럼 뭐 하는데? 그랬더니 텔레비전 보면 쉬지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바쁘게 살고 저녁에 휴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혀 엉뚱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학이 이렇게 가득 차서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항존직분자들 나와서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대학 꼭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걸 밤에 월요일 날이라도 2시간을 부여잡고 좀 씨름해보고, 모르면 목사한테 물어보고 또 기도해보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감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열릴 때 인생이 열려요. 성경을 닫으면 진짜로 인생이 닫혀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왜 등록하셨는지 이유를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제가 또 극동방송 5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우리 복음교단이 무슨 60여 개 교회밖에 안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2단 아니냐 그러고 처음 들어본다 그러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 교단이 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뭐 건물만 이렇게 있지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어떻게 왔어요?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 목사가 설교 잘해서 왔대요. 생각해봤어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말을 잘한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심금을 울리고 웃기고 저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울렸다 웃겼다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무슨 뭐 아주 달변가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한 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잘 풀어준다. 그밖에 없어요. 저는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고 어떤 달변가도 아닌데 한 가지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전해요. 성경을. 그냥 성경에 제 생명을 걸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전하자.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전할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어주는 이유도 한 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창고는 여러 창고가 있어서 이건 책으로도 윤리로도 도덕으로도 채워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중심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전할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내 영적인 갈증을 누가 채워줄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고 행동이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말씀이고 고난이 말씀이고 피 흘리심이 말씀이고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승천하심이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 난 너와 살고 싶다. 신약, 나는 너와 살고 있다. 요한계시록,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치료한다. 구원한다. 그게 성경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우리 가슴에 대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나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큰 수술을 앞두고 병동에 들어갈 때, 병실에 들어갈 때 가족들이 밖에서 애타해요. 애타하고 울기도 할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실지 못 나오실지 모르니까 애타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이리로 나와, 내가 대신 죽을게. 그렇게 수술실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너 살릴게. 그럼 누가 영생을 줄 수 있겠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은 줄 수 있어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은 줄 수가 있고 당장 내일 살 거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심판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분 누군가?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 뺏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군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분,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움만밖에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사는 걸 알잖아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름을 부를 때 눈물이 나오면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래요. 그럼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들을 내가 종종 봅니다.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중하니까. 자기 와이프 이름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손 한번 들지 마요. 또 다 부부싸움 말라 또 집에 가서. 저도 우리 마누라 이름 부르면서는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왜 눈물이 안 나왔다 그것뿐이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부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도 한마디 변명 없이 골고다로 오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심,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 머리에 쓰신 가시관, 물과 피를 다 흘리심, 처절한 죽음의 고통, 그걸 참고 참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찌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내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사 귀한 생명을 대신 주신 예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여길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후 1세기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로마인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분 순교당하셨는데 불과 십자가 앞에서도, 즉 불과 불덩어리와 십자가 앞에서도, 맹수 앞에서도, 뼈가 으스러지고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에서도, 몸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 앞에서도, 마귀가 가하는 모든 사악한 고뇌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그나티우스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세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의 자리를 지키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생명의 떡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그 떡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룩한 생애를 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되시며 찬송 되시며,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나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기로 합니다. 찬송가 95